무슨 목적으로 모였는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나이가 늘어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모임이 많아집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과 같은 사적 모임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적인 이유로 모이는 것도 많습니다. 모임이 많지만 각 모임의 목적은 다릅니다. 사적 모임이라도 가족 모임과 친구 모임은 목적이 다릅니다. 공적 모임은 이런 것이 더 강한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가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그 모임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같은 목적으로 예배하려고 모였지만 그 안에는 전도의 모임도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회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지만 구역과 같은 소그룹 모임도 있습니다. 모임이 지속되려면 구성원이 가지는 그 모임의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목적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모임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분쟁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성도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받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사실 직접 가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을 겪는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든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이 합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도록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한 지체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온몸이 아프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도록 그 교회가 온전하도록 성도가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졌고 또 성향이 다르고 삶의 어떤 배경도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몇 사람의 사적 욕심을 채우려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아서 세상에서 세력을 나타내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큰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모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또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목적을 훼손해도 그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임이 어떤 사적인 모임이 아니다. 친교의 모임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받겨 보혈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목적 외에 다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본문과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의 어떤 외형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찬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먼저 4절부터 7절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8절부터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머리에 관한 그런 얘기 나오는데 1세기 로마와 헬라 문화를 보면 여인의 아름다움을 긴 머리로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건 동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양에서도 여인들이 시집 안 간 여자들이 머리를 길게 땄고 길러서 길게 땄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서는 여인이 결혼을 하면 이제 길게 따왔던 머리를 말아서 올립니다. 머리는 여전히 깁니다. 근데 서양과 다른 것은, 서양에서는 이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는 긴 머리, 그것을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머리를 따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동양적인 배경을 가지고 동양적인 문화와 간섭으로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와 헬라 문화권의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시대에 여인의 아름다움을 긴 머리로 나타낸 거예요. 어린 여인이나 혹은 성숙한 여인, 나이가 든 여인도 그 긴 머리, 그것이 자기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죠. 그리고 여인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의미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뭔가를 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여성도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한다, 그런 의미로 머리에 무엇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섬길 것을 권면하려고 당시의 관습을 적용해서 권면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너희 긴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여인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런 의미로 머리에 무엇을 쓰라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서 짧은 머리의 여인은 무엇을 뜻하냐면 매춘부와 같은 부도덕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정서와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그렇던 정서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혼한 여인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긴 머리를 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뭔가 썼죠. 매춘부와 같은 사람들이나 머리를 짧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도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여성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4절을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성도는 긴 머리를 하고 그 머리에 무엇을 써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성도는 왜 머리에 무엇을 쓰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남자의 머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무엇으로 가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복종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도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헬라 로마 문화권에 있지 않아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1세기 헬라 로마 문화권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의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한 관습과 상식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의 관습과 상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 그냥 친교 모임 아니다. 너희들 무슨 먹으려고 모이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세상의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지금 벌써 많죠. 바울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남자가 여자처럼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스르며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 자기 어떤 헛되고 망령된 신념대로 사는 것,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본성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예배한다고 있는 것,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본성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양심의 이미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라는 것을 그 양심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배한다,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새벽마다 모여 예배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것,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배하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우리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이고 저들 예배한다고 모이더만 예배는 안 하고 딴 거 하네, 조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는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교회가 세상 일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세상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여자가 긴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1세기에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긴 머리를 하지 않고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당시에 그 음란한 일을 하던 매춘부들이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머리가 짧은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은 그 짧은 머리를 보면서 저 여인은 정숙하지 않고 음란한 여인이다 조롱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 머리에 뭔가를 쓰고 다닙니다. 여자처럼 뭔가를 쓰고 다닙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당시에 남자가 여자의 모습을 하는 것도 육체의 쾌락만을 쫓는 음란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부끄럽게 여겼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야 합니다. 이어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성찬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데 이 문제는 20절 이후에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세기 헬라 로마 문화권에 있던 고린도 교회에 당시 남자와 여자에 관한 관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내는 그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권에 있는 그 여인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헬라 로마 문화권에는 머리를 짧게 한 매춘부와 같이 부도덕한 자들이 많았고 여장하고 동성 성관계를 맺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풍조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남자와 여자에 관한 관습으로 교회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임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16절을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상 일에 너무 관여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복음을 따르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일에 관여하다가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세상 일에 관여하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 교회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운 그 일,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그 일은 파당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7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파당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마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이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목적은 버린 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선포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한 후에 성도가 교제할 때도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듯이 오늘도 교회의 목적,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복음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목적은 버린 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과연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19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파당을 만들어라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파당을 만들고 자기 파당 사람끼리만, 자기 파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옳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지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목적을 잊지 말아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다움을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이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복음을 듣고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오직 이 목적대로, 아름다운 목적대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